들리면 말씀하세요. 네, 오늘 현재 6분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보고된 내용을 중심 삼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회에서나 섭리적으로 되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천일국 시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으로서의 우리의 입장이 성숙되어지길 바라는 그런 전체적인 목적이 참 어머님께서도 요구하고 계시고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천심은 철야기도 정성을 중심 삼고 지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된 내용을 중심 삼고 일단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공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느낌으로 또 찾아봄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보고서를 볼 때에 우리 여기 참여하는 우리 혼장 또는 신종종 메시아님들도 저런 것이 하나님과 느낌으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들이구나 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내 생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이 훈련 수행이 전보 수행으로서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인체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퍼스트 홈처치에서 보고한 내용을 봅니다. 이나혜 권사님 나의 정체성은 사랑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받고 성장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살고 사랑의 세계에 가게 된다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기도 가운데 느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중심 삼고 지도하고 싶어하시는 그 말씀 메시지가 이제 마음속에 느낌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경제나 일 때문에 자신을 구속하고 살면 후회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보면 이 모든 삶이 후회하게 되는 삶이 된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인생이 오늘 타락한 인류 역사 가운데 인생의 삶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허무한 인생,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뭔가 하나 드러내어서 하늘 앞에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죠. 이런 느낌이 젊었을 때나 우리가 평소에 그런 생각이 일어나서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많이 달라지겠죠. 저는 옛날에 어떤 선배 식구님이 자서전을 기록하고 나서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자서전을 내가 젊었을 때 한번 써봤으면 내 삶이 너무너무 달라졌을 것인데 이제 삶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서 돌아보니 내 시간이 너무나 돌아볼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것을 간증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 있었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외적인 것에 뭐 경제적인 일이나 내 어떤 일 때문에 우리의 시간이 거의가 거기에 할애되고 있다. 이렇게 사는 삶은 후회되게 되는 삶이다. 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큰 깨달음이죠. 참 그런 입장에 있어서 이 보고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살펴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랑의 실현을 위해 살고 싶다. 이제 욕심, 느낌이 이제 참 사랑의 실현을 중심 삼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불태우는,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출발점이 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번에 이 공과의 말씀의 주제가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라고 하는 이 제목에서 발달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느낌도 그렇게 많이, 가정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적인 삶의 현장인 내 가정, 나의 삶, 내 삶이 영이 되고 있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데 대한 내용에 돌아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짧은 한 문단의 말씀이지만은 소개됐죠. 그런 입장에 있어서 내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다. 세계를 위해서 산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개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이기주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가정에 있어서 효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종족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회를 위해서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국가를 위해서 산 사람은 뭐라고 하면 애국자다 이렇게 하죠. 세계를 위해서 산 사람은 뭐랍니까?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늘을 위해서, 천주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은 뭡니까? 성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이게. 그런 게 삶의 그 뭡니까? 범위 또는 그 기준이 뭐냐 따라서 그 사는 삶이 내용이 같지만은, 그러나 가치로 표현되는 것은 천지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면에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이 이번 이 주제 속에 함축되어 있다.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다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가르치는 바에 대한 내용이 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일문일답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볼 때 여기서 나타나는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사랑으로 태어났고 나의 정체성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을 받고 성장하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살고 사랑의 세계에 가게 된다는 생각이 올라온다. 그럼 여기 조금 전에 큰 변화는 아니지만 내 마음에 소리 없이 적은 비가 내려서 땅에 스며드는 것처럼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 이건 참 좋은 느낌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도움되는 삶으로 출발한다는 게 대단히 귀하지 않습니까? 적은 비에 가랑잎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는 한국의 속담도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 대수롭지 않은 그런 것이지만 적은 아주 가난 비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옷을 적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런 표현처럼 이 적으면 갑작스러운 큰 변화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것은 없지요. 적은 변화, 작은 가르침, 작은 하나의 어떤 내용이 큰 느낌이, 그것이 큰 결과를 빚어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참 조그마한 느낌 같지만 그 변화는 내 삶에 있어서 큰 것을 좌우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 이거죠.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전에도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이렇게 뭘 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시지 않는다 하는 거. 왜 그러냐? 또 사탄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면 거의 사탄이 뺏어가면 사탄의 것으로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이 원리를 찾아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유적으로, 암시적으로 그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렇게 느낌을 줬을 때, 그런 무엇이 마음속에 닿았을 때, 내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 스스로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열매로 내 삶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내 속에 계시면서도 있는 듯 없는 듯 부담 없이 그렇게 생활하시도록 하나님 그렇게 원하셨다. 그럼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성장 기간에 있어서는 들어오시지도 않아요. 들어오셔서 살지 않지 않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장시켜 나갈 때 그 인간의 첫 출발의 삶의 첫 출발은 마치 아무것도 정보가 들어와 있지 않은 백지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정보를 내 스스로가 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에 의한 내용을 분류를 하고 그 정보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삶을 실천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내 삶의 열매를 내 자신이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는 이렇게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는 많은 가능성 속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그 분야를 개척해 나가면서 그 분야를 스스로 개발해 나가면서 도전해 가면서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 삶의 한 부분을 내 스스로가 오직 나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드리는 내 삶의 실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는 듯 안 주는 듯 주신 듯 안 주신 듯 그러니 그런 입장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촉각을 세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번에 내 일주일 생활 속에 내한테 있었나 없었느냐 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것으로서 훈련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훈련되어지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그것이 분석이 되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적각할 수 있는 적각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왜 내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니 그런 분별력, 그런 구별력을 체험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이것이 생활 신앙이죠. 그런 원리적인 삶이죠.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그건 아직도 감성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가 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제가 이번에 청평의 모임에 갔다 내려오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잠을 쫓기 위해서도 대화를 우리 집사람과 나누고 합니다만은 한 테마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치 않아요. 거기에 대한 탕감이 착각적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내비게이션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왔는데 딱 그 고속도로에서 뭡니까 그 체인지 밖으로 나가고 다른 길로 가는 거기를 딱 들어서서 200m도 안 가서 내비게이션이 잘못 안되겠다고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이것이 내가 이 한 문제를 내가 잘 못한 데 대한 탕감으로구나 하는 걸 적감 느꼈지. 그래가지고는 20몇 킬로나 다시 가서 돌아오는. 그러나 결국에 내가 중앙고속도로 내려오면서 상주에서 경주 쪽으로 가는 그 경부고속도로 말고 상주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상주 영천고속도로. 거리로 해서 오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것이 한 몇 킬로 더 앞에서 그런 거.
나타나는 걸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래 나갔는데 내비게이션이 나는 그렇게 안내한다고 나갔는데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그 길을 잡아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데 이것이 내가 잘못한 데 대한 탕감이구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 적극적으로 있었거든요. 이런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뭔가 하나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도 서쩍 아버님 말씀은 서쩍 하는 생각도 잘못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캄캄한 입장에 놓인다.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수수작용이 끊어졌을 때는 세상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가 제일 두려운 시간이다. 하나님, 아버님이 참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되었죠. 이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 이나희 권사님의 보고서를 볼 때 그런 내가 경험했던 내용도 생각이 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심정을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알 수 없다. 머리로 아는 것은 이거는 이성적으로 아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가슴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 내 가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느낌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이렇게 알지. 그 다음에는 뭐 머리로 아는 것은 원칙적으로 원리에서 제시하는 거, 원리본 강론에서 제시하는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거 여러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기억날 때도 있잖아요. 기억나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 시점에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냐. 이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서 지금 즉시 느끼는 메시지냐 아니면 과거에 주신 메시지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심정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이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 그것이 참 사랑이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인 정례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러한 정계, 이러한 이론적인 가치관의 정립이 기초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고받는 사회기대 이것이 원리에서 제시하는 선에 대한 정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는 하나님 이름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심정 이렇게 통일사상에 이런 데서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으로 주체로 해서 사랑을 주체로 해서 관계되는 모든 것 이것이 참사랑이다. 그런 거지. 그래서 사유기들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주고받는 수수작용은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수수작용의 행동은 의로운 것이고 그 결과는 선이다. 이렇게 원리에서 규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정적인 생활 이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 삶이 참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이론적인 그런 실력도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해야 심정을 상속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위기대 관계 맺기는 사위기대 관계 맺기죠.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해야 하나님을 중심 삼고 뭐든지 연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심정이 그 속에 살아있고 그 심정이 거기에서 이제 심정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걸 상속하는 거죠.
상속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민주 권사님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번 주엔 특별히 좋았던 일은 없는 것 같지만 목표였던 지난주에 삶의 목표가 남편을 복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왔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남편을 복귀하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남편을 복귀한다고 하는 그 주제를 갖고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잘 몰라서 지난주 모임할 때 다음엔 우리 집에 호문이 방문하면 좋겠다고 해서 날짜를 정했지만 남편에게 그냥 교회 친구가 온다고 말하면 거부할 것 같아서 기도해 보니 남편이 어깨 허리가 아주 아파서 제가 몇 번이나 보강을 해드렸지만 잘 낫지 않아서 우리 마사코 권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헬스기로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 그걸 핑계로 하면 남편으로부터 오케이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떠올랐다. 생각이 떠올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으로 그 떠오르는 것을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이해를 했다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아직도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편을 정상적인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 삼고 수수자명할 수 있는 그 관계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제에 있어서 작전으로 지금 우리 유민지 집사님, 권사님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제 계시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을 지혜를 주실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유민지 권사님은 부항이나 이걸 했는데도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아버님이 건강을 위해서 치료기로 주신 해피헬스기로 치료를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이걸 가지고 연결시켜서 그게 교회 식구님들이 가정에 올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그 생각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준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르침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본문 가운데서 이번에 같이 통곡할 수 있는 마음. 이 같이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느낌 속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심정적으로 참 좋은 주제다. 그런데 같이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여기 서술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옛날 힘들었던 옛날에 시어머님의 삶에 있어서 어려웠던 내 이야기를 가끔 하죠. 그 다음에 슬펐던 얘기를 들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사고로 자식을 잃은 뉴스를 보면 통곡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 슬픔에 대한 공명심이 일어난다 말입니까? 눈물이 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슬픈 아픔, 슬픔, 심정과 연결되고 실감할 수 없어서 사람의 아픈 슬픈 얘기를 들으면 같이 통곡할 수 있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아픈 슬픈 심정을 채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자신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주신 것 같다. 이건 아버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 사정을, 내 슬픈 일을 내 혼자만 내 자신만 그렇다 이렇게 해버리면 내 개인적인 것밖에 안 된다. 그런데 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하나님 인간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인간 자식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의 자식을 잃고
사고로 말미암아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자식을 잃은 이웃을 볼 때 정말 같이 가슴 아픈 일이 있다 있는 거죠. 그런 그 가슴 아픈 일을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슬픔과 연결시켜서 공명하는. 그래서 그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사는 훈련, 이렇게 생각하는 훈련이 참 좋은 거죠. 그래 통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어떻게 내가 불러일으키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전심은 특별 철야정성에서 보고가 나왔죠. 거기 브라질에서인가 우리 일본 선교사님이 성화를 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1000번 호명기도 1000번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 이름을 1000번 부르는 호명기도 정성을 들여서 큰 결실을 전도를 많이 하는 결실을 얻었다 하는 간증보가 있죠. 그것을 어머님이 들으시고 1000번 호명기도에 대한 말씀을 어제 하셨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어제 누구 한 사람의 그 간증보고에 1000번을 부르는데 한 번, 두 번 부를 때는 그게 뭐 없는데 100번, 200번 넘어가면서 나중에 가니까 그 부름 속에 내 마음이 정말 감동이 되어가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는 그런 마음을 느꼈다. 그 눈물에 호명 기도를 통해서 그 마음이 움직이고 하늘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간증한 것을 어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통곡할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나 이것을 공명할 수 있는 마음은 그저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1000번의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그 과정 속에 마음속에서 감동이 되어 그 사람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심정 속에 우러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생각하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 하늘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을 느끼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통성기도로 연결되게 되고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기도가 열매가 맺어져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하는 것을 간증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그 이야기를 처음 어제 들었는데 야 1000번 부르는 1000번 호명 기도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유민지 권사님의 보고 속에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아버님의 어머님의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가르침이다. 이런 면이 있어서 1:1 하나님과 더불어 주고받는 심정 세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고자 권사님의 보고 속에서 이제 우리 고자 권사님은 요양보호사로서 하시는 일이 거의 주 매일매일의 일이지만은 이번에 느낀 내용을 이렇게 또 간단하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참 좋은 하나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너 뭐뭐 해서 이렇게 청소해. 여기 뭐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마 그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그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A 어르신이 그래서 이때까지 안 하시던 잔소리를 많이 하셨다. 추석을 지나서 어제 갔는데 그 할머니가 이런 잔소리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르신께서 오늘 왜 이러하실까라고 생각했다. 왜 이런 잔소리를 많이 나에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죠. 그리고 오래 일했던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받아야 하면은 이분은 관계가 오래됐다 이 말이죠. 오래된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받아야 되면은 새로운 일터에서 또 다른 분 하루에 2번씩을 하는데 또 다른 분을 만나면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라고 나의 자부심도 흔들리고 또 A 어르신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도 생겼다. 이것이
그때 일어났던 마음을 진솔하게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서가 필요하죠. 그 마음, 감정의 흐름에 대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는 앞으로, 앞에서, 뒤에서, 중간에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교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이게 좀 결과만 딱 한마디를 적어놓으면 이런 과정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보고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 일어나는 경과를 이렇게 나타내면 좋은 보고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봐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냐,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더듬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충고를 하니까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해서 하나님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에게 문의를 했다. 문의를 한다. 이거 참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아담과 해와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문의했으면 타락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처리했을 때 문제는 하나님이 간섭할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문제는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보고했을 때는 보고받은 사람이 책임입니다. 그러니 그 보고를 받고는 하나님이 답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께 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 너가 좋아하는 너의 어머니와 같은 A 어르신이잖아. 그 A 어르신이라는 분이 너 어머니와 같은 분이잖아. 너 같은 그런 어르신이잖아. 꼭 이유가 있어 그러신 것이야. 그럼 무슨 이유가 있느냐? A 어르신을 믿어봐 라고 답이 왔다. 이 느낌이 고자오 권사님이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하는 데 대한 답이 이렇게 마음속에 느낌으로 왔다 이거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삶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런 이런 입장으로 성장시켜야 우리의 삶이 성장되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B 어르신 댁에 가서 오후에 이제 다른 집에 오전에는 A 어르신 집에 갔는데 오후에 B 어르신 댁에서 아침에 A 어르신께서 알려주신 대로 청소를 했다. 너 이렇게 너 뭐 해서 이렇게 청소해라 이렇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B 어르신이 새로운 관계를 갖고 있는 어르신이죠. 이 사람 집에 가서는 아침에 이 어르신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청소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B 어르신께서 저에게 아주 호감을 가져주시던 것 같다. A 어르신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침에 잔소리를 해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B 어르신, B라는 사람하고 관계 맺을 때에 그 여기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내용이 마음속에 울림이 와서 이번 집에서는 그렇게 정성껏 그렇게 청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B라고 하는 분이 참 고맙게 생각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게 이제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적극적으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지. 이 감사합니다 하는 걸 빼버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 결과를 아직도 보고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 어르신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침에 잔소리를 해주셨구나.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물어봤죠. 하나님, 저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너 그렇게 믿고 있어봐. 너 믿고 그 말을 한번 해봐. 이 말을 믿어봐. 그 어르신 말을 믿어봐. 이렇게 했잖아요. 그 믿어보고 그렇게 실천을 했으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과 주고받았던 대화 속에 아름다운 선의 열매가 맺혔다. 이거 결론을 보고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프신 어르신들께서 항상 까다로우시다. 좀 신경이 날카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프시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배려하실 수 있는 A 어르신 모습에 감동했다. 나에게 있는 마음 아픔도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인생 삶에 각가지 사연이 많잖아요. 그런 아픈 마음도 억울했던 마음도 다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 고통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 하는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이 홈처치 예배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 한 주일의 삶에 대한 결과로 이렇게 보고를 올렸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의 보고다. 이것이 시의 시대에 우리의 예배다. 이런 보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 주일 안식일의 예배, 주일 예배의 모임에 있어서의 보고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으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실천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호모님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 감동 더 깊이 느껴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도 권사님 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남편이 과거의 이야기를 해서 나는 듣고 싶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보면 시어머니가 과거에 어려웠던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또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듣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상황이죠. 남편이 과거의 이야기를 해서 나는 듣고 싶지도 않고 몰라도 되는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쁘고 심령이 많이 떨어졌었다. 지금까지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불만을 했었지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과거 이야기를 할 때 난 듣고 싶지 않았다. 근데 또 한다? 근데 또 한다? 이런 일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기분도 나쁘고 심정이 많이 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 지금까지는 남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불평불만을 했었지만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것에 대한 뭔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서 이것이 대단히 정말 귀한 내용입니다. 왜 똑같은 일이 왜 내한테 또 똑같은 일을 또 저렇게 하게 됐냐? 그럴 때 우리 엔도 권사님은 이것은 나를 뭔가 깨우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깨우쳐지지 않으니까 또 한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이제 부임하면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그 설교를 또 이렇게 했는데 식구들이 한 주일 동안 또 보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말씀이 기억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또 그 목사님이 또 같은 설교를 또 한 거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은 목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 또 하네?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했는데 식구들은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 또 그 설교를 또 하는 거야. 이러니까 식구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저 목사님은 저 설교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목사님을 쫓아냈어요. 쫓아내는데 고별 설교를 하는데 또 그 설교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한 사람도 실천하지 않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무슨 소용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뭔가 시사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내용이 달라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이에요. 요셉이가 그 꿈을 해몽하잖아. 꿈을 해몽하는데 그때 애굽 왕이 꿈을 반복해서 똑같은 꿈을 꾸었단 말이에요. 살찐 7마리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아주 7 빌어먹은 아주 바짝
말란 말이 나타나서 앞에 살찐 말 다 잡아먹어.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또 무슨 꿈이 아주 살찐 보리 곡식이 싹이 딱 7개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또 7개나 아주 바짝 마른 알이 없는 곡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 앞에 걸 다 집어 삼게. 그래도 배가 고프더라. 이런 꿈을 꿨다 2번. 그러니까 요셉이 뭘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결정을 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그죠? 그 2번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는데도 이 왕이 그걸 받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어지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그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이를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려고 하는 섭리가 있어서 그 징조를 왕에게 꿈을 꾸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는 전국에 방을 붙여서 이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는다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때 요셉이를 기억했어. 요셉이를 데려다가 꿈 해몽을 시키니까 이 대왕이 꾼 꿈은 똑같은 꿈입니다. 그것을 곧 실천을 하시겠다고 보여주신 꿈입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우리 엔도 권사님은 반복되는 이 일에 뭔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다. 이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계속 하늘 부모님께 여쭤봤다.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닫기를 바라는 뜻이 있다. 이걸 발견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하나님과 주고받는 메시지 속에서 그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떻게 푸느냐 하는 건 내 책임이잖아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푸느냐, 10% 맞도록 푸느냐, 20% 맞도록 푸느냐, 50% 맞도록 푸느냐, 100% 맞도록 푸느냐, 이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짜증을 내면서 또 했던 걸 또 한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푸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엔도 권사님 또 하고 또 하다 내가 그거는 듣고 싶지 않은데 또 한다? 이거 한 번도 그냥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면 내 심정이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남편은 원망을 미워하고 불평불만을 했다? 그게 반복되니까 자꾸 그런 일이 나타나죠. 왜 거기를 넘어가지 못했으니.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 엔도 권사님은 놀라운 하나의 획기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여기서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선의 결과를 맺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엔도 권사님의 책임 분담이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확대 참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에 대한 내용을 또 봅시다.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이 이미 이렇게 사는 것 같아서입니다. 확대, 참사랑, 참사람의 삶을 우리 남편이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 이 말하니까. 사는 것 같아서입니다. 남편 생각이. 왜? 남편이 그렇게 사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떨어져 살면서 직장에서 나이 어린 직원을 귀여워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뻐하는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건 과거에 말할 수 없이 이것이 마음이 걱정되고 했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쩌면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직원도 아들처럼 생각하고 귀여워할 수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뭐, 이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아닙니까? 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닙니까? 그럼 참 사람은 뭐예요? 참 사람은 뭡니까? 가정에서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그대로 한다. 아들을 사랑했던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아들과 같은 사람이 보일 때는 아들에게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그렇게 실천한다 이 말아닙니까? 이게 참 사람이다 이 말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엠도 권사님은 김정일 집사님에 대해서 느꼈다 이 말이야. 이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는 이번에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이 삶의 현장에서 채우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찌하면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직원도 아들처럼 생각하고 기여할 수 있는 걸지도 모르겠다고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낄 게 아니라 본받아야 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신 메시지 같았습니다. 이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 말씀 한 구절이 남편의 삶에서 이 실천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것을 이제 느낀다면은 남편이 그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나 남편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이 의심이 되고 이랬는데 남편이 하는 삶이 이런 말씀의 현장을 실천하고 있는 남편이구나 이렇게 보일 때는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서 내 마음이 달라지고 성장하잖아요. 그럼 남편은 이미 성장하고 있고 바란스를 이렇게 맞춰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정연 씨 생각은 엔도 권사님보다 훨씬 더 열려 있을 수 있다니. 근데 이해를 그때는 못하지. 뭐 이해할 수 있는 내 마음이 아주 넓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던 의심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비워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자꾸 받아들이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기준도 수준을 올렸단 말이에요. 올려서 이번 주에 가정은 세계의 축소체라고 하는 테마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 참 사람의 삶의 내용이 드러났는데 그 내용하고 남편의 삶하고 비교해 보니까 똑같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걸 발견하는 것이 각이에요. 각. 깨달음. 부처 불교에서 말하면 깨달음, 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는 불교에서는 할 수 있죠. 자,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엔도 권사님의 이번 보고서는 정말 교훈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치다 모모코 권사님의 보고의 내용. 핵심 단어는 참가정이었고 지난주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삼을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의식했다.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의식했다 하는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참가정이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삼을 수 있는 가정.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휴가 끝나고 막내 아들이 오랜만에 학교에 갔다 이 말이죠. 그날 밤 막내 아들의 힘든 표정을 보고 걱정이 돼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어머니가 물어봤다. 이야기를 안 해주었다. 그냥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나중에라도 엄마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 이야기해라 하고 나왔단 말이지. 그날은 그냥 잤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중심 삼지 않았어. 아들이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 안 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정말 참사랑의 어머니, 참다운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못해서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스스로 돌아보는 내용이죠. 안 하는 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막내 아들이 다니는 치료실 선생님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걸 학교 가봤다. 우리 뭐 먹고 그는 대단히 적극적이죠. 자녀를 기르는데 참 대단히 적극적이고 참 훌륭하지 않아요. 그래 그 치료실 선생님은 막내 아들이 아주 오랜만에 학교 왔는데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다. 그래도
옛날과 비교하면 많이 좋아졌고, 이제 치료실 선생님이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프로그램 집중력도 좋아졌다. 부족한 부분만 보고 걱정하지 말고 좋아진 부분을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위로를 받았다. 이 선생님이 참 코칭하는 선생님이잖아요. 치료 상담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생님이죠. 그러니 나쁜 거는 보고 그걸 크게 보지 말고 좋아진 것을 보고 기뻐하자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 그 사람이 99가지 나쁜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한 가지를 좋은 일을 했으면 그 좋은 일 한 것도 가지고 나쁘게 바꾸면 안 된다. 그 좋은 것 한 가지를 정말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쁜 것 참소하고 하는 건 이건 사탄 몫이야. 그런데 왜 우리가 사탄 몫을 대행하면 되는? 사탄 몫은 하지 말고 그건 사탄 하도록 내버려두고 좋아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이 참 그렇게 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모모고 권사님도 그 아들이 긍정적으로 발전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간접적인 메시지다. 그 치료실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그 선생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연관해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의 훈련이 항상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삼을 수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의식했다. 그럼 의식했으면은 이런 삶에 있었어도 그 치료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결과적으로 이 보고서는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데 대한 결과 보고였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우익기 권사님은 7월, 8월에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렸고 9월에는 남편에게 몇 번 이야기해도 같이 못 갔다. 그런데 이번 달에 10월 달에는 22일에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한다고 약속을 해줬다.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했다 말이죠. 지금까지 남편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가는 걸 소홀했다. 주체로서의 자격을 못했다. 누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에 가까이 있는 우리 우익교 권사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죠. 주체로서 남편 앞에 상대적 대상적 입장에 있는 남편 앞에 그런 강력한 주체 입장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타나 9월달에는 안 왔잖아요. 그런데 10월달에 한번 오겠다고 스스로 약속했다. 대단한 하늘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극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남편 복귀에 힘써야겠다. 관심을 갖고 더 집중적으로 남편 복귀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이러는 내가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로서 주체의 자리에 서면은 대상은 자동적으로 창조된다. 이게 원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남편에 대해 소홀했다. 이건 소홀했다 말 그런 절대적인 주체의 입장에 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은 우리 사탄과 싸움이고 참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과 사탄을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작전의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소홀할 수 있으면 전쟁터에 소홀하면 죽잖아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탄과 전쟁터에서 소홀히 하면 죽는다 내가. 이런 입장에 있어서 우리가 교훈으로 참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통곡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느끼고 싶고 천심원 철학기도에서 통곡의 기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도 통곡의 기도를 하고 싶고 필요합니다.
통곡의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느끼고 싶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간절한 마음을 불러일으키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제가 1000번 호명기도의 기적을 한번 믿어보라. 그러면은 남편 김문기 호명기도 김문기를 하늘 앞에 세워주세요. 김문기를 하늘 앞에 세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호명기도 이걸 1000번 해보자. 1000번 할 때 800번 900번 하니까 마음에 뭔가 감동이 되어 눈물이 절로 나더라. 더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이 천심은 특별 기도에 대한 간정 보고 속에 보고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사키 권사님 보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남편과 함께 카페에 가는 것이 습관처럼 됐다. 예, 부부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참 좋지요. 습관화되었다. 추석 연휴 때도 둘이서 또 카페에 갔는데 아이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데 장남이 말수도 적고 취직 활동도 잘 안 돼서 부모가 말하면 잔소리로 들릴까 봐 말을 못한다고 남편한테 말을 하니까 우리 사사기 권사님이 아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장모님이 훈독회를 다시 해야 하나 하고 말했다. 훈독회를 해야 되나 하고 말했다. 전에는 밤 9시에 모여서 훈독회를 하고 있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시간이 안 맞고 남편도 회사 일이 바빠서 점점 못하게 되었다. 좋은 생각인데 역시 아빠가 있어야 훈독회도 재밌고 아이들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했다. 남편이 계획을 잘 세워본다고 말해줬다.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기도해 이루어지도록. 참말로 우리 이용준 권사님, 장모님하고 우리 사사키 권사님은 참 수준 있는 원리적인 삶에 마음을 잘 맞춰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한 면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사람이라는 부분의 말씀을 훈독하면서 참 사람은 참 부모님이다라고 떠올랐다. 나도 헝그룹 언니들을 먼저 내 가족처럼 사랑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실천을 해야죠. 생각은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참 사람이라고 하는 테마에 있어서 이것은 모델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는 형제들끼리의 관계, 자녀와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이 관계에 12가지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정확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 삶의 내용을 사회에 나가서 확대하는 것이 참사랑, 하늘 사람의 행위다. 이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앤더 권사님이 김정현 집사님의 삶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을 첨가하는 거 봤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 사사기 권사님도 이용준 장모님과 사이에 있어서 그런 삶의 실천의 현장을 실천하게 될 때 그 가정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어떤 원리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나에게 보여주시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원리적으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번 보고에 도움되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라 히로미 권사님, 여기는 이제 참 가장 짤막한 보고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참여하니까 대단하잖아요. 아들이 이 책을
잘 됐다며 가져왔다. 이 책이 뭔지 제목도 없고 이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뭔가 책을 하나 가져와서 소개를 해주는 게 엄마인데 그건 학교의 과제였는데 그냥 아들의 학교 생활 과제였는데 그 과제에 대한 내용의 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책을 안에 보면은 나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읽기만 해도 기분이 가벼워졌다. 잘 됐다. 이런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모니 그룹에 한번 보겠습니다. 산의 교구 권사님의 소개. 여기 이제 세계의 축소체라고 하는 핵심 단어고 거기에 왜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참가정, 참사랑이라고 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참가정, 참사랑이라고 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세계의 축소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큰 뜻이 있는가를 다시 느꼈다. 무엇이? 우리 가정이, 참가정이 세계의 축소체다 이 말이죠.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계의 전 인류를 사랑하는 의미가 있는 것을 다시 알게 되었다.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몇 년 전에 제가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갔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해서 너무 힘들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저는 그 당시 살아계셨던 일본 친정 어머니가 생각이 났다. 친정 어머니, 몸이 불편하신 친정 어머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강시 류머티즘 때문에 걷기가 힘든 상태였다. 제가 할아버지를 도와줘서 계단을 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이렇게 쉽게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감사하셔서 나는 여기에 20년 살고 있는데 이렇게 고마운 일은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할아버지가 택시비까지 주셨다. 이게 놀라운 감정이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한 감정이죠. 이게 뭡니까? 그 가정에서의 삶을 사회에 나가서 실천하는 그 삶의 감정이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같은 사람은 내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이 밖에서 그 아버지, 어머니 같은 연력에 있는 분이 어려워할 때 내 아버지를 도와주듯이 그렇게 실천하는 이게 어떤 사람의 삶입니까? 참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것이 가정생활에 보존해서 세계 축소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실감하는 감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당연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고마워하시니까 저도 아주 기뻤다. 이 원리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원리지 않습니까? 그죠? 참 그때는 이 말씀이 없었을 수도 있죠. 산업 권사님. 그런데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다 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참 사람의 삶은 이렇다 하는 것을 이번에 우리 주제 말씀을 주셨던 그 삶에 대한 내용이지. 그렇게 실천을 해서 정말 훌륭한 삶이다.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보고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야수의 유리 권사님은 10월 1일 날 꿈을 꿨다. 화창한 날 건물을 나서서 왼쪽을 보니까 학교 운동장 정도의 광장이 있었고 거기에 가득 세탁물이 말려 있었다. 그리고 말았단 말이죠. 거기에 저의 지금은 입지도 않은 오래된 옷도 있었다. 옆에 식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빨래를 해줬다고 생각해서 이런 옷까지 빨래할 필요는 없는데 라고 했더니 이 빨래는 전부 다 참 어머님께서 혼자 해 주셨다라고 했고 거기서 꿈에서 깨어났다. 이 꿈이 10월 1일 날
꿈이죠. 보세요. 화창한 날 거기에 저의 지금은 입지 않는 오래된 옷, 내가 지금은 안 입는 오래된 옷이 있습니다. 그 오래된 옷은 안 입으니까 빨리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것을 다 빨래해가지고 말려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야수의 권사님이 이 옷은 빨 필요가 없는데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식구가 빨은 줄 알고. 그랬더니 이 빨래는 전부 다 참 어머님께서 혼자 다 해주셨다라고 해서 거기서 꿈이 깨어났다. 이게 꿈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는 은혜에 저는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회개하고 다시 출발하고 싶다. 네. 여기서 뭔가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참 좋은 몽시지요. 참 어머님이 우리의 모든 것, 내가 볼 때 있어서는 필요 없는 것 같은 것도 어머님은 다 빨래를 해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속에 있는 조그마한 어떤 마음 하나하나가 분립이 되지 않을 때 있어서는 그것이 사탄 역할을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큰 댐도 무너지게 하는 것은 바늘 구멍과 같은 적은 구멍에서 물이 새기 시작하면 그것이 댐을 무너뜨린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사소한 것까지도 어머님께서는 빨래를 빨아주셔서 깨끗하게 다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비둘기를 쪼개지 아니한 실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에게 교훈 주는 몽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잠시 기억되는 말씀이 돼서는 이 말씀은 내 일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 있는 꿈으로 생각해서 내 삶이 새로워진다고 한다면 어머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우리의 삶을 항상 새롭게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좋은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주신 몽시 계시잖아요. 이걸 내가 받아서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해석을 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내 삶의 변화를 결과를 실천을 해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는 10%, 20%, 50%, 100%의 가치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재 권사님 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추석 다음 날 정재양 회장님 92세라고 했어요. 정재양 회장님께 언제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정재양 회장님이 노재 권사님에게 직접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 전화가 와서 회장님을 14일 행사에 동원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14일은 뭡니까? 우리 양창식 회장님이 그 대교회에 오시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화할 용기가 안 났다. 우리 노재 권사님은 이게 참 조금 좀 부족하다. 적극성이 좀 부족하다. 용기가 안 났다. 그런데 6일날 회장님께 다시 전화가 왔다. 그 사람 또 정재양 회장님 또 전화한 거야. 그때 14일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같이 갈 약속을 잡았다. 생각하면 영계는 다 준비해 주신다고 느꼈다. 다만 내가 실천하지 않아서 놓쳤던 일도 많다고 생각한다. 이러면 앞으로는 생각나면은 이게 실천하는. 아버님은 생각나면 적극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다른 거 다 제껴놓고 그것부터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이 아버님의 삶의 현장이었거든요. 이런 면이 있어서 우리 노재 권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깨닫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참 많은 결실이 있을 수 있다. 우리 누굽니까? 미남의 권사님입니까? 집사님 우리
최낙, 우리 최장, 우리 그 최복수 권사님 동생 있잖아요. 그분의 부인 아닙니까? 그분에게 자주 찾아가서 전심도 찾아주고 하면 대화를 그냥 그렇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듯이 우리 정재양 이런 분들이나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한다면은 정말 좋은 전도 결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4일 정재영 회장님을 행사에 동행하기로 했다. 회장님 나이가 91세다. 회장님을 친정아버지, 시아버지처럼 모시라고 주신 말씀인 것 같이 느꼈다. 이게 참 사람에 대한 실천을 하라. 그 교훈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제에 대한 말씀이 정말 좋은 가르침들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이런 동기나 이런 교훈이나 이런 모델을 보여주시는 결과가 이번 주에 참 은혜로운 게 많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마이노 북고 우리 장미홍 처치 권사님 지난주 일본에서 같은 교회에 소속되었던 선배님께서 아침 훈독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일본에 대해 기도하시는 것을 들어서 일본에서 전도받았던 이마이 권사님의 초심을 떠올려 부족한 내가 한국에서 가정 출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기적으로 느껴지고 하늘 부모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고 있기에 가능했다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내가 신일본을 위해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기운이 없고 무섭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돼 버렸는 것 같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참 어머님과 하나가 되는 것에 집중하면 희망이 있다고 느끼고 마음 든든해졌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있다고 느끼고 이걸 실천을 통해서 자기의 책임 분담에 대해서 몇 프로, 얼마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을 100%도 낼 수 있고 많은 기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는 삶에 있어서 성공적인 한 주일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식구님들이 보내온 그 보고에 대한 멘트를 제 나름대로 느낌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